네, 안녕하세요. 허니바이블 316주차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6장까지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2부로 분열 왕국 전반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는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중에 절반가량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왕국 분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이제 압제 정치가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당시 강제 노용 및 세금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북쪽의 10개 지파의 청원을 거절을 하고 강압적인 정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이 곡착화가 되는데요. 북쪽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을 죽이고 여로보암을 대신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렇게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을 북쪽 10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악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에 그리고 단에 이렇게 두고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 대신 경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산당들을 또한 지었고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레위기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요. 절기 또한 본인 마음대로 정해버린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들, 그렇지 않은 왕들을 구분하기 시작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의 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의 죄, 익명의 유다 선지자로부터 여로보암이 세운 이 베델 제단이 이 다윗 왕과의 요시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익명의 한 선지자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대한 순종 및 거짓 선지자를 이런 유혹에 대해서 분별해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삽입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여로보암, 그가 더욱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자신의 방법으로만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징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선지자 아히야 예언대로 죽고 또 여로보암의 가문에 여러 가지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죽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남유다 르호보암 역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또 악한 일을 행하는데요. 애굽왕 시삭에 의해서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 방패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유다 왕 아비암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사 남유다 2대 왕으로 이제 아비암이 3년간 통치하였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아비암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다. 남유다 3대 왕 아사 41년간 통치했다. 굉장히 길게 통치를 한 것인데요.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중에 종교 개혁을 향한 왕은 남유다에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행위를 했는데요.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중에 하나인 아사왕, 특히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하는 일까지 당행하는 아주 굉장한 종교개혁을 했죠.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그의 연약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간의 전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북이스라엘 2대 왕
이제 나답이 2년간 통치했다.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가문에 내린 저주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가 24년간 통치하였다. 이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행위로 가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북이스라엘 5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하사에 대한 선지자 예후의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가 등장하는데요. 2년간 통치했고요. 군대 장관 이 시므리의 반역으로 엘라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바하사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5대 왕 시므리가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데 이 시므리 왕은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군대 장관 오므리의 반역으로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처하게 되죠. 이 또한 여로보암의 길, 즉 악한 길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6대 왕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12년간 통치했고요. 이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정말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2년간 통치했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열렬히 섬기기 시작하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얼마나, 특별히 아내의 신앙이 얼마나 상대방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장에서 22장까지는 아합이 섬긴 바알과 그리고 맞선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왕상 17장 엘리야의 가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은요,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주 우습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농경의 신,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비가 안 와? 이렇게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요단강 앞 이제 그리시네까지 수물하고 이제 바알을 피해서 아합을 피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돈은 바알 숭배의 근거지거든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청할 때 사르밧 과부에게 이 떡 한 조각은 전부였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순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이 중병으로 죽자 엘리야가 살려내고요. 그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그 바알의 숭배자 한 중심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아합 왕 통치 때 하나님을 경외한 국내 대신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아합의 명령으로 가뭄으로 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가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하고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 신인가 참 하나님과 겨뤄보자. 각각 송아지를 각져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대결한 것이죠. 당연히 응답하지 않는 바알신, 몸으로 온갖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해하면서 바알신을 불러보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날도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풍요와 그리고 진짜 참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또한 정말 볼 수 있는, 생각해보는 그런 구절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으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엘리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피하는 중에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임자로 택하여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번아웃을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겠고요. 또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7,000명의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우리 주변에 두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아합의 전쟁 승리 및 불순종.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곡물과 여자를 요구하는데요. 선자가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하고 아합이 아람 군대에게 1차, 2차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자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우상 숭배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탐욕. 사악한 이세벨의 교묘한 정책을 또 책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거짓 증언으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덮어 씌움으로써 아합이 탐을 내던 그러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아합이 일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데요. 악인이라도 회개에 관용을 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최후. 아람과의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아람과의 전쟁 전에 여호와의 뜻을 묻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고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참 선지자 미가야가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합이 결국 출전하고 길랏 아몬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참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게 되고 사마리아에 장사가 되게 되죠.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25년간 통치했다. 여호사밧 또한 종교개혁을 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추방하여 신앙 회복 운동을 했고요. 아버지 아사 왕과 마찬가지로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후에 나오는 요시야,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 중에 종교개혁을 행했던 선한 일을 행했던 4명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가 2년간 통치했다. 아합과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겼죠. 열왕기야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부는 분열 왕국 후기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2부는 이제 남겨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멸망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18장에서 25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아하시야가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묻자 엘리야가 죽을 것을 예언하는데요. 아하시야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게 했으나 하나님의 불이 군사들을 사름으로써 체포하지 못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꿇어서 간구하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게 되고요. 아들 여호람이 9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승천과 후계자 엘리사. 엘리야가 그 사역을 제자 엘리사에게 위임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구약시대 에녹과 이 엘리야가 승천한 사람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이정을 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죠. 엘리사가 여리고의 성읍의 물 근원을 고치게 되고요. 엘리사를 조롱하던 베델의 아이들이 숫불에서 나온 암콩 둘에 42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계속되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엘리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잔인해 보이지만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아이들이 모두 겪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욕심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모압 원정.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이 12년간 통치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바울의 주상은 없었으나 여로보암의 길로 여전히 갔다.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으로 개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녀의 신앙에 어머니의 영향은 정말로 절대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원정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 원정 도중에 물 부족 문제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만 늘어놓지만 이때 함께 동맹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아서 바로 나서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가 여호람이 아닌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도와 물을 얻게 되게 되죠. 전세가 기운 것을 판단한 이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연합군이 두려워하여 돌아갔다라는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의 이적들.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웃의 빈 그릇들을 가급적 많이 가져오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집에 마지막 남은 한 병의 기름을 이 그릇들에 이렇게 붓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병 속의 기름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릇을 더 가져오라 하는데 아들이 다른 그릇은 없다 할 때 이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엘리사를 선대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되살리는 그런 기적이 계속해서 이적들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고,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독이 든 들호박국을 해독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엘리사가 또 버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여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문둥병 치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황당한 요구에 화를 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이렇게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그런 나아만이 엘리사가 정말 뜬금없이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것들이 정말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종들의 요구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 순종하게 되고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려한 예식보다도 순종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은 나아만의 선물을 이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속임수로 중도에 가로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탐욕의 결과의 비참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마지막 장, 아람 군대의 엘리사 습격. 한 선지자의 제자가 요단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다가 도끼를 이제 물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이적으로 이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정복하지 못하자 엘리사를 습격하려 했고요.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보게 하고요. 아람 군대의 눈은 멀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종을 보호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 침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자신들의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음을 기록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도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당신의 종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자기와 가득 채워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허니바이블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화이팅!